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단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인데 전반부 어제 읽은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례로 말만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잘 돌보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귀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귀신을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서 두 사람을 소개하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 25절과 26절은 라합.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실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 대명사로 아브라함을 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 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갔던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걸 믿은, 그 하나님을 믿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야고보서는 22장에 나오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을 그의 믿음의 온전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았냐, 그의 행함을 보았냐를 바울과 이 야고보가 달리 보고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 사람은 아니잖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한쪽 측면과 또 다른 측면을 본 것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미 통합이 되어 있었죠. 12장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행위가 있는 거죠. 만약 안 떠났으면 오늘날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난 여기 살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통합적인 것이지 그것에서 하나를 떼어서 요것만 혹은 요것만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한 측면을 강조했지만 양 측면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에베소서가 이 둘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2장의 8절과 9절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데 11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12장부터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부의 그 교리적인 설명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또 거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뒷부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놓쳤을 뿐이에요. 그 로마서 전체의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사이에 명확하게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절과 9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 그것이 믿음.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 너네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기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믿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혹은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문장 전체를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제가 뭐냐 하면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그 은혜는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은혜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없었다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무 강조하면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믿었는데 왜 구원이 없지? 나는 믿는데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내 구원의 확신이 마치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고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의 전반부예요. 자, 9절 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10절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복음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10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것. 지난주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만드신 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 구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저기 뭐라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선한 일이 목적인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해서 왜, 뭐 하려고 그냥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그게 아니고 구원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에요. 예비하신 일.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선한 일을 행하는 행함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로마서 12장 이후는 뭐예요? 로마서 12장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 몸을 불태워 없앤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우리 몸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다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통합된 게 바로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후반부를 주로 강조하고 있어서 전반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이건 복음이 없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지만 야고보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해하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특별히 제가 야고보서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만 있거나 행함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강조한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작은 21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은 아들을 이삭에게 바칠 때의 그 행위로 시작하지만 그 바로 뒤에 나가면 23절에 가면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12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향했던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15장 6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종결돼요? 아들을 바치는 행위에서 종결되면서 그것이 더 온전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그 이제 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정말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건 이제 야고보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의 행함인 거고, 그래서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된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잖아요. 온전해진다는 말은. 그죠? 우리 믿음이 마음에서 싹 터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을 다시 인용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쳤던 행함과 연결시켜서 그때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을 바친 행위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연 설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벗이 되려면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지, 나 혼자 저 사람에게 친구라고 나 이 사람 친한 친구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가끔 제가 군에 있을 때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저를 잘 아는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친한 척을 해요. 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갖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뭔가 당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개 목사님 뭐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뭐 누구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저를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막 근데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제가 목적이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장군을 만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제가 그런 뭐 분을 좀 뵈야 돼서 통해서 연락을 받고 왔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그러니까 이게 벗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벗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렇죠. 영광 받으실 분으로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불러요. 인격적 관계에 아주 그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행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벗이 되는 거죠. 이 정도라면 내 친구, 하나님이 내 친구로 삼는다. 야고보는 대단히 독특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독특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 묘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우리는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벗이 됐다. 이건 뭐 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밀함은 어디서 오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질 때.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라합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 여호수아를 우리가 쭉 한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이야기 할 때 라합 이야기 우리 다뤘어요. 이 라합이 사실은 멸망받을 백성 중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죠? 귀신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라합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그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설교하고 그래서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삶에도 행함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여전히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공부했지만 내가 그럼 훨씬 더 앞장서서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행함을 나타내고 있냐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 저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목사님 맨날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아마도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거나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런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의 설교가 제 삶으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의 믿음과 저의 행함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실망을 하실 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고 불편하시고 맨날 왜 우리만 뭐라 그래 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설교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 수가 없는데 살지 못하는데 설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설교한 대로 살 때까지 설교해라. 명답이죠. 어느 누가 완벽하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여기 뭐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했지만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계속 실수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라합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향점을 두는 거죠.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겸손하게 하나씩 하나씩 행하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러가는, 이 바울이 말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때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매일 똑같은 걸음을 반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능한 삶일까라는 물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구원받기 이전에 죄된 본성이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또 우리가 넘어지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석교교회가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